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국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지혜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 그 이하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냐면 오늘 2장 1절에 보면 부모를 통해서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부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믿음으로 잘생긴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아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딸까지 사용하고 계시고, 그 바로의 딸에 붙여있는 시녀들을 사용하시고, 그 누이까지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바로의 딸이 이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웠을 때에 그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 모여가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심지어요, 부모는 더 이상 숨겨서 지켜줄 수가 없는데 누이를 통해서 엄마를 불러가지고 유모로 삼아서 모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가 사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환경과 시간과 사람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의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병거와 군사들을 내보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르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삼연초가입니다. 꼼짝 없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금 생명이 붙잡힌 바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불어서 홍해에 길을 내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한 가지 염두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요, 염두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는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가축들,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이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 어떤 짐승들의 생명이든 사람의 생명이든 단 한 생명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나갔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수가,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끌고 가는 그 수많은 짐승의 생명이 단 하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풀무불은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뜨거운 불을 냈습니다. 심지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을 때에 던져 넣는 사람들이 그 불길의 기운에 의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손이나 피부에 탕으나 끌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요셉의 한 일생에 있어서 한 부분이 참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12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 해서 모함을 받았잖아요. 모함을 받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12대장 보디발 장군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한과 힘으로 요셉의 목을 단칼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넣어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어 봤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디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본인 스스로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보디발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요셉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정말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한 번은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팽글팽글 돌면서 바퀴가 돌에 걸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고요. 지뢰밭에 들어갔었는데도 정말 파편도 맞지 않고 그 지뢰밭에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목회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이 보십니다. 여기 오늘 2장 1절과 10절까지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 귀하게 보시는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보십시오. 11절부터 보면은 모세는요,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요,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 생명이 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의 생명을 없애버리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해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같은 방법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할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 생명을 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실 때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사용하시고, 역청을 사용하시고, 나무의 진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그 사람들을, 그죠?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부평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도 두루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부평교회 신앙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주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